209장 찬양됩니다. 209장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때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는다. 이 좋은 날 랩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는다.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묵도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러지는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교동문 6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흉내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 거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3장.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기 11장 페이지 수로 160, 161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다시 19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를 특히 또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오늘 깨우쳐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우리의 생명 되신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그저 쓸모없는 저희들, 죄밖에 남아있지 아니한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도말하여 주신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날마다 감사드림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이끌림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의 나아갈 길에 자꾸 방해물을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방해물들을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진정한 승리의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 모두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하여 참으로 이 거듭난 새 영이 옛사람의 속성에게 막혀서 믿음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진실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약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겨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이 어리석고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 옥토를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진실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이 지시하신 그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 혼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물들어서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진리의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자꾸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회개케 하옵소서. 목회자들부터 철저히 회개케 하옵소서. 또 성도들도 안일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회개케 하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원무궁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격을 갖추는 그런 지상에서의 훈련장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훈련장에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성령이 주시는 근심으로 근심하고 우리 육신의 근심 걱정은 다 쳐내버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그 감동을 입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근심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근심 걱정을 온전히 다 털어내버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읽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사랑하시는 자녀들 열심히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들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나 우리 기독자들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되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의 길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시는 진리의 길로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에 품고 나온 그 모든 소망들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깨닫고 낭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어서 또 한 주간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이지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부족한 자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니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71장 171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서 바로 그 중심 사상은 간단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우리 인간들의 성결 의식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제목이 구별된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슨 목에 힘주고 어깨 피고 폼 잡고 천천히 옛날 양반네들 같이 걷고 생활하는 거,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우리가 의인이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 의인과 악인. 바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요대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킨다 하는 자들이 안식교죠. 안식교. 뭐 제7일 뭐 재림교인가 뭐 안식교. 그들은 가끔가다 자기들이 맞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 이 병에 걸렸는데 이 안식교 무슨 그 기도원인가 뭐 그런 데 가서 거기서 하는 대로 이 음식 같은 거 철저히 구분해서 했더니 병이 나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은 누구 안에서 다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의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느냐, 말씀대로 잘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부정 짐승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같은 정부정의 삶을 사는 그 하나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쭉 보면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는 쭉 여러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이 11장부터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 거룩한 분리의 삶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간 자로서의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결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외적 성결의 삶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 말씀을 이상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겉은 지저분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뭐 된다는 식으로 오직 내 속만 깨끗하면 된다.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은 외적인 면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의 외적인 정결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외적인 요소만 갖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외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자세를 갖췄다는 것을 외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다녀봐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말끔하게 잘 이렇게 갖춰 있고 전도할 때 누구 걸 받겠어요? 전도지 돌릴 때 누구 걸 받겠어요?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이런 복장하고 전도지 돌리는 사람 깨끗하게 말쑥하게. 그 우리 대학로에 인천의 그 교회 행보라는 교회 거기서는 아예 전도 아예 특공대가 있어요. 아예 그냥 유니폼으로 딱 맞춰 있고 그렇게 말쑥하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말쑥하게 그래도 갇혀 있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봐도 참 멋지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교회에 지저분한 복장하고 들어온 사람이 오는 게 좋겠어요? 말쑥하게 잘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마 지저분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는 것도 좀 기분 나빠할 겁니다. 우리 모두 내적인 면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내적인 면을 주장하는 만큼 외적인 면도 우리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이 정결법의 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이기 위해서는 외적인 그런 정결도 갖추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정결의 내적인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이 정결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내적과 영적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말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택함받은 백성이 생활 속에서, 이게 중요하죠.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생활 속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말 전에 그 계약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목사인데도 제가 이렇게 서서 걸어오니까 교실에서 나오던 어느 목사가 뭐 농담인지 아닌지 몰라도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저거 내가 대머리라서 광채가 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폼이.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도 기아 자동차 세일 할 때도 딱 우리 기아 자동차 그 세일즈맨들은 딱 말쑥하게 다 양복 차려입고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무실 딱 들어갔더니 내가 전도하러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팔러 왔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러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참 그때 내 집사 시절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딱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뭐 하여간에 뭐 그렇게 알아주니까 좋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바로 이 성결한 삶을 사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식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대로 짐승의 정, 부정 구분은 어느 시대부터 있었을까?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시대부터 이 짐승의 정결, 부정결 그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근본 원인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말씀한 대로 인간의 타락이 짐승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의 기하신 그 부활로 인하여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영광이 회복되는 날까지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바닥에 가면은 닭대가리, 돼지대가리, 뭐 소대가리 있을 때 지나갈 때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 못 들어요? 날 사가셔. 날 사가서 나 먹어주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회복되는 그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활체를 입는 그날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 부정의 구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그 정, 부정의 구분은 제물용의 족구에 따른 것이었죠. 제물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이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읽은 대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즉 식용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식용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런 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명확치 않지만 노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순수 직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순수 직감에 의한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위생학적이고 섭생적인 이유, 둘째는 종교 의식상의 이유, 셋째는 생태학 및 그 성질에 따른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로서 이 식용의 적부 부적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위생학적이고 섭생적인 이유는 식용이 금지된 동물들 중 대부분을 보면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며 병을 옮기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할 때 뭐 중국 어디요? 거기에서 무슨 박쥐 그 중국의 그 시장의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야 진짜 몬도가네 별의별 짐승들이 다 그 시장 바닥에 있어요. 뭐 살아 숨쉬는 거는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광동성에서 그들의 음식의 철칙이에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건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봐요. 그때 화면에 비친 그 필름 보고 기절초풍할 놈이죠. 기가 막힌 이상한 것들도 다 먹어야 하거든. 그게 바로 위생학적으로 볼 때 좀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바로 첫 번째 이러한 이유로서 정결, 부정결을 구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의식상의 이유로 어떤 동물들은 그것이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쓰는 짐승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의식상의 이유로 정부정을 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생태학 및 그 성질했다는 이유로 구분을 했는데 어떤 동물은 그 생태학상 포학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11장에서부터 저 뒤에 그 읽어보면은 그 47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같이 먹지 말라는 것들은 다 맹수들, 맹금류들, 그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그 사람들도 식물성을 주로 먹는 사람들하고 동물성을 먹는 사람들하고 성질을 비교해 보면 이 동물성을 많이 섭취하는 쪽이 좀 거칠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먹으려고 할 때 그 손질하고 할 때 보면 우리도 그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이런 거 할 때 따로 잡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짐승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잡을 수 있어요? 돼지 멱다거나 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포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마음이 그 독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죽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소개되는 동물들 보면은 먹지 말라는 거의 다 포악한 거다. 포악한 거. 약한 동물들 잡아먹는 포악성이 있습니다. 또 뱀처럼 강교한 것. 그런 이방적 요소나 사단적 요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식용이 금지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돼 가지고 아마 이 정부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 구분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한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부정으로 구분했느냐 하는 근본 목적은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정부정의 짐승을 이렇게 구분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이런 구약시대에 외적 구분법은 적용되지 않죠. 뭐 굶주린 민족에게는 뭐 없어서 못 먹는 거가 되지. 이런 정부정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정부정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고 폐기되었고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짐승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먹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거절하느냐고 그냥 책망을 하셨죠.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정결케 했으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죠. 베드로는 그쪽으로도 안 가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부정의 구별이 충족되고 폐기되었고 승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내 몸의 건강이 허락하면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먹기 뭐한 것은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무슨 여기에 구분에 따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 먹고 안 먹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런 외식적인 의식법적인 요소들은 다 폐기, 충족,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했냐 안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 믿고 의인 되느냐 아직도 멸망하는 짐승 대열에 있는 악인이냐 요 차이입니다. 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갖고 노는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이교도의 그 풍습 중에 그 뭐죠? 이거 몸에 새기는 거 타루? 그 문신을 타투라고 그러죠. 이 모르는 가운데 이 타투가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죠. 저는 그 유행의 근원을 미국 그 프로레슬링 거기에서 낸 우리나라의 그 프로레슬링이 소개되는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코믹하면서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거기 보면 그 프로레슬러들이 하나같이 온몸에 이 문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조폭들 외에는 문신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너도 나도 다 그냥 이 문신을 갖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문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멋있어 보여? 좀 혐오감이 나요. 혐오감이 나죠. 혐오감. 저는 도리어 반대로 문신했다고 그냥 폼 잡고 다니는 놈들 보면은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냥 내리다 그냥 뭉개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문신했다고 누가 뭐 두려워할 줄 아는가? 옛날에 문신한다 하더라도 쬐끄맣게 뭐 이런 데다 그냥 뭐 이렇게 어깨나 뭐 이런 데다 했는데 이게 뭐야 완전히 팔다리 그냥 다 그냥 어떤 날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목에서부터 이 다리 이야 이 오빠인지 애인인지 조폭이가 그 진짜 남에게 혐오감 주는 거예요. 이거 이 귀엽게 뭐 이렇게. 내가 우리 오늘 오는 그 사위 매트도 이 문신 있길래 아니 조폭들 같이 왜 문신인가 했더니 보니까 문신이 그 창세기에 그걸 갖다가 그려놓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문신이 이게 기독교인은 해서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아무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 문신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교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잠자는 얼굴에 낙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장난친다고 잠자고 있는 얼굴에다 그냥 막 낙서하고 막 그랬죠. 아주 위험한 장난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습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얼굴에 문이 막 낙서해 놓으면 밤에 잠잘 때 혼이 나갔다가 어디 배회하다가 딱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자기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는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 우리 민족은 그래도 잠자는 사람 얼굴에 낙서하지 말라 이래죠. 은근히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성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그야말로 식용의 적부. 이거 오늘날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또 건강이 나쁜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안식교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말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병 낫는다 어쩐다 막 이러면 또 혹하죠. 내가 아프니까. 이 연약해졌을 때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의식적인 법은 단지 이 의식적인 이 제도 속에 숨어 있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기 싫었더라 그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피조물을 보시고 아주 기분 좋아하셨어요. 아주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피조물 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영원히 부정한 것은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때 부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로 시비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영원히 부정한 것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제거하면 모든 동물을 양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허락하셨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알게 모르게 대단히 성경적인 걸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 뼈나 뭐 고기 사오면은 피를 빼줘. 근데 서양 사람들은 피를 좀 있는 채로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표적인 음식 중에 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순대. 원래 순대는 피를 섞어서 뭐 만드는 거라며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 이런 거 알고는, 모를 때는 그냥 먹었는데 알고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승이 잡힐 때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 의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 피에 아주 안 좋은 독소가 생긴대요. 근데 우리는 그 피를 갖다 어떻게 해요? 대롱 꽂아갖고 쭉쭉 빨아먹고 또 소 잡아서 피, 그 선지라고 그거 떠갖고 국에 끓여서 먹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짐승이 죽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므로 그 독소가 이 피에 섞인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 옛날에 선지 먹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을 아주 그냥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홍수 전까지는 짐승 안 먹었죠.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상의 모든 조건이, 자연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구 전체가 다 온난하고 살기 좋았는데 극지방이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그냥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오존층이 얇아져가지고 이제 태양에 의한 그 해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 이제는 짐승 고기를 먹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짐승 고기 먹어도 된다고. 단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런데 왜 11장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 놓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목적은 이미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자들인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혼잡스러운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선민의 상징. 따라서 신약교회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고 폐기됐고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이 규례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법적인 요소는 우리가 지킬 필요 없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먹어도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결한 삶이 오늘날에는 음식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7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목사들은 오해해가지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교도들이 하는 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모르고는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시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린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것은 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 어떻게 해요?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거 어디서 샀냐? 뭐 했었냐?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가 주위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릴 때 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지. 이거 혹시 제사 드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 기분 나쁘죠. 이 제사 드렸습니다 하면 우리는 안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묻지 말고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음식 가지고 이방 이교도에게 제사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그 자체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알고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같으면 관계없죠.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도 나도 예수님 같은 믿음이 있어.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 같은 믿음이 돼요? 안 되지. 먹어도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시험 들잖아요. 목사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는 난 이거 먹어도 될 믿음이 있어 하고 먹으면 주변에서 먹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식 자체는 부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도덕적 순결. 이거 귀신에게 제사 지낸 거야? 그러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알고도 그냥 믿음도 조금밖에 없으면서 괜찮아 모든 거 부정한 거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대단한 믿음 같은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예수님 반열에 놓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영적 도덕적 순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키며 나가야 할 이 정결된 이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8절로 성도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말씀을 책임지라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말씀을 책임지라는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하여 나아가야 한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 19절 성도는 남을 해치는 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유익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8절 우리 성도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말씀을 책임져라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구분을 했죠. 1절 8절에 보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 자,
3절, 4절,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주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 아니라. 아멘. 예,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둘로 나눠놨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도 하는 짐승. 쪽발과 책임질. 소, 양, 염소는 책임질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로 구분을 했을까?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할 수 있는 짐승만을 먹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신령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하나님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갈라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을 갈라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실력이 없으니까 오늘날 불의를 행해도 이게 의라고 생각해.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약해가지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놈들이 온갖 가문이설로 거짓말하니까 그걸 분별 못하고 그들을 찍어주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건 좋은데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 이게 이 민족의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 불의와 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국민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리한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저 위정자들이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최악의 독재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우매한 국민은 정치에 관심 안 갖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목회자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 잘못 가르쳐 왔어요. 도대체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기독교는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 헛소리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돼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고? 이거 정말로 독약을 갖다 선포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야당 여당은 어때요? 다 공화당 민주당의 목회 단임 목사가 있습니다. 공화당 그 미국 의회 상원 자리가 바로 그 성가대 자리가 상원 의원이 앉는 자리가 되고 평신도들 앉는 자리가 하원 의원이 앉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무슨 대통령 무슨 선거나 뭐 할 때 보면 마치 찬양 집회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목사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별의별 잡놈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갖고 놀았던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은 불의한 거고 이런 것은 의로운 일이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진리의 사람입니까? 이거 성경 말씀에 안 맞으니까 비진리로 갈라놓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으니까 진리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도 구분 못하는 이 교회들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구분점이 뭡니까? 딱 보면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아요. 마귀의 역사도 그냥 무조건 말발다 살발다 하고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놓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저 사람이 땅의 운동을 하는가 하늘의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쪽발 갈라진 생활하는 겁니다. 쪽발 갈라진 생활. 그저 병이 낫는 것이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표준으로 해? 성경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때 날렸던 박장로교 신앙촌 만들어 나갔죠. 이단.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해 보이는지 그냥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하면은 이 돈 보따리들 폐물 보따리들 이게 가만히 채 그냥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그런 역사죠. 목사들도 그냥 그 앞에 가서 뭐라도 떡이라도 뭐가 그냥 고물이라도 떡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러더니 결국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지가 예수라고 2층에서 이렇게 그 물 떠놓고 있으면 그걸로 후 하는 거지. 무슨 자기 어떤 능력이 나가서 그게 무슨 약물이 된다는 식으로 그냥. 에이, 그래서 박태선이 뭐 세수한 물도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며. 참 기가 막힙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 따라가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과 그릇된 신비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다 성경에서 탈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범사에 이렇게 쪽발 갈라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란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던짐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는 사망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거 쳐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온 다음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16절에 발람의 교훈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불의한 일이냐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이거 하나 구분 못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다가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대신 입에 검을 가지고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지 저 발람 거짓 선지자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지 않고 나간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처럼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다시 한번 쪽발 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영의 운동, 육의 운동을 구분할 줄 아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쪽발 갈라진 생활만으로도 부족해요. 하나 더 첨가되는 게 뭡니까? 책임지라는 생활. 책임질이 뭡니까? 소나 양과 같이 한 번 먹고 위에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여러 번 되씹어 다시 위에 넣는 게 되새김질이죠. 바로 이 책임질에 대한 신령한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가 다시 그 말씀을 꺼내어 상고하여 되새기며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책임지라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심하며 실행에 옮겨 나가는 것, 이게 책임지라는 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들어서 책임지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싶죠? 오래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오래 하는 걸까요? 그저 혼자 그냥 말발타 살발타 하면서 그냥 하던 말 또 계속하고 그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갖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주님께서 시험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시험이 왔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어찌 저는 잘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책임지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66권의 이 무궁무진한 이 말씀 끝도 없죠. 근데 목사들이 자꾸 자기가 신령한 체 하려고 나는 하루 8시간 기도한대. 8시간 기도하면 하루는 24시간인데 잠자고 목사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뭐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한두 시간 새벽 예배 때 기도한다고 하면 먹히는데 나는 4시간씩 기도한다. 8시간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책임지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저는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책임져라는 기도. 그렇게 되면 죄는 점점 떠나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책임질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점이 뭐냐?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고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은혜 받으면 내 허물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살펴서 또 충고를 할 수 있으면 충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절대 남의 허물부터 보면 안 됩니다. 내 허물부터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이 생활을 해야 진정한 성도로서의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정결된 삶을 살면서 늘 말씀을 책임지라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기특한 나의 자녀로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종류이거나 굽이 갈라져 쪽발일지라도 책임지를 못하는 종류,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약대와 사방과 토끼 등은 책임지는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는 분명히 굽이 갈라졌죠. 쪽발이죠. 그래서 족발 얼마나 맛있게 잘들 먹습니까? 분명히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하지 않아요. 구약대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구약대 같으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짐승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주검조차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반, 너구리 종류 같은 건데 바위틈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연약한 동물로서 토끼와 비슷하고 붉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굽이 갈라져 쪽발일지라도 책임지를 못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의문과 의식을 피했기 때문에
약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의 고기를 먹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포된 숨은 진리는 신약 시대에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의문과 증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말해 버리셨지만 그 의문과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는 1.1핵도 변함이 없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늘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책임지라는 생활, 이것은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소나 양을 잡아 제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저 제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신약시대는 그 의문과 의식은 피했으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진리는 절대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도 그 제도는 폐해졌죠. 할례와 유월절 제도 폐해졌죠. 그러나 그 내포된 진리는 오늘날 신약시대 세례의식과 성찬 예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포된 진리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그 의식법은 폐했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책임지라고 쪽발 갈라진 짐승을 먹은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책임질해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9절 12절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나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는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활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아멘. 자, 수중 생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어떤 거라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비늘과 지느러미를 얘기하셨습니까? 비늘이란 것은 사실 물고기의 갑옷과 같은 거죠. 우리 옷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는 물고기들이 방향을 잡고 조종하고 전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죠. 그리고 큰 물고기의 비늘은 창으로 찔러도 잘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 비늘의 신령한 뜻은 우리 성도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말씀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마귀의 화전과 창을 잘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칼로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비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부모 밑에 있을 때나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었을 때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귀의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으니 그 어떤 마귀의 계계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도 사방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교황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독일 황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종교개혁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전신갑주.
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바로 비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느러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신령한 뜻. 보통 물고기들 양쪽과 꼬리와 등에 붙어 있죠. 지느러미. 바로 물고기는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방향을 바로 정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처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개치며 즉 지느러미 치며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느러미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쫙 자기 가고자 하는 대로 물고기가 갑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비늘과 지느러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중생물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뱀장어니 장어도 비늘이 없죠. 아무튼 영양가 있는 고단백질은 어떻게 다 된 게 그 먹지 말라는 게 주로 다 고단백질이야.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고단백 좋은 것만 먹으면 딴짓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령한 뜻은 분명히 우리 성도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타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9절 12절에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수중 생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 19절 성도는 남을 해치는 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남에게 유익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9절 있습니다. 세주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설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수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지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방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이라. 아멘. 여기 쭉 열거된 그 새들은 우리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대개 약한 종류들을 잡아먹는 새들입니다. 약한 종류를 잡아먹는 새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뜻을 주느냐? 우리 성도가 남을 잡아먹거나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포악해져요. 이게 약한 짐승들 잡아먹는 짐승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 사람도 같이 포악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진 겁니다. 육식을 많이 하면 포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흥이라는 것은 당하새과의 큰 물새라고 합니다. 지중해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 어흥. 다오마스는 그 쏙독인가? 쏙독새. 예, 쏙독 하는 이 그 울음소리가 쏙독 그렇게 들려요. 쏙독새와 부엉이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다오마스. 파랑새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가마우지라고 불리며 부리가 길고 발에 물갈기가 있어서 물에서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하는 펠리칸, 보통 이 주둥아리 이 부리가 이렇게 큰 그런 거 있죠. 펠리칸이라고 불리는 물새가 당합니다. 물갈퀴가 있고 못이나 황무지에도 사는데, 또 오릉이라는 것은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독수리. 어린애들도 독수리가 낚아채죠. 먹인 줄 알고. 옛날 시골 같은 데서 독수리가 큰 솔개나 매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린애기가 아장아장하고 있으면 그 낚아채는 일이 있죠. 아무튼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 이것들은 죽은 짐승이나 썩은 물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병을 옮기기 쉬운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승은 오디세라고도 불리며 더러운 오물이나
찌꺼기 등을 먹고 물고기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보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리고 썩은 거, 죽은 짐승 이런 거 잡아먹는 그런 새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그런 식용이 아닌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13절 19절은 모두 부정한 새들입니다. 남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성도가 남을 잡아먹거나 썩어진 것을 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부정부패, 오늘날로 말하면 부정부패하는 거 합당치 않은 거죠. 뇌물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나라 법에 뇌물 1억 원 이상 받으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저 찐맹이는 저거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저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건입니다. 이 국민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야당 탄압이라는 말로 막 떠들고 있는데, 아니 그놈은 도지사 할 때, 시장하고 도지사 할 때 그 부정부패한 거 그걸로 처벌받는 거지, 무슨 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야당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야당 대표 되기 전에 그 시장이나 도지사 할 때 그 부정했던 그게 지금 걸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경제사범, 자범이라고는 좀 뭐하고 경제사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근데 여기에다 사형감이 첨부된 게 독에다가 가타충도, 이건 유엔 규정도 어긴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면 절대로 부정부패하고는 담을 써야 돼요.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가정한 새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잡아먹고 썩은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부정부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능하면 사회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가 경건한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도둑놈 소굴이고 사기꾼 소굴이었던 제네밭이 칼빈이 시장이 돼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냥 통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범죄 도시가 경건한 도시가 되고 있어요. 이 죄 짓는 자들에게는 일벌백계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걸 알아야 죄를 안 짓잖아요. 무서운 걸 모르니까 죄 짓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철두철미하게 이 13절 19절 남을 해치는 생활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남에게 유익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이 13, 1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쪽발 갈라진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비늘과 같이 우리 성도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펴들어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성도는 절대 부정부패하면 안 되고 뇌물을 먹고 남의 해롭게 하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남에게 유익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사기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며 자기 배 채우는 이런 일들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맞닿고 있는 그 모든 면에서 정말로 이 세상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이 필요한 줄 압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우리 기독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도리어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하여 나아감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6장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성도들 각자 허락하신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은 것들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나이다. 10의 1조로 드리고 주일 예물로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의 예물로 찬양님을 건축님을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드린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물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고 닫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We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우리 부역장님들 전화로 안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빠져도 그냥 연락도 없고 하면은 이거 뭐 서울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빠진 분들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말씀이제 9월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4, 4분기로 이제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4, 4분기 기간 동안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저 주일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교회에서 정한 그런 공적 예배 때 나와 힘쓰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사실 북에서 내려온 사람 말로는 거의 7, 80%가 자경화되어 있대요.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경화될 줄은 자기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 선동에 약한 국민들이 또 어느 선동에게서 넘어가면 잘못하면 이제 만에 하나 또 좌파가 정권 잡으면 이제 회복할 길이 있는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5년을 겪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정권이 국민들을 속여서 통계를 조작을 90몇 태나 통계를 조작해서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하게 했잖아요. 이거 통계 조작은 국헌문란입니다. 국기문란이에요. 이 통계 조작하고 하는 거 이거 다 걸렸잖아요. 이거 사형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 뭐 잘못 투자해갖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통계 조작 때문에. 그런데도 잘한 거 아니냐고 헛소리하는 사람 보면 저놈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요. 개딸들. 저 개딸들은 뭐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저 조선족 다 중국 사람들 거의 다 보니. 아무튼 우리 시대를 분명히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악의 무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열심히 이제 전도 행사에 나가고 있는 전도 부인회를 위해서 기도와 묵진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 열심히 악과 싸움에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10월 5일 날 오전 11시에 가을 대한노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총회, 백석 총회가 있었고 이제 원래 총회는 9월 달에 하고 노회는 10월 달에 주로 하죠. 이번에 좀 빨리 10월 5일 날 이제 가을 대한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둘째 딸이 토요일 날 30일 날 이제 민속촌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거기가 이제 명절 끝이라고 해서 부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5인승 8시엔 출발해야 될 거예요. 8시엔 출발해야지 그게 될 겁니다. 가능해요? 8시에 출발해야 돼요. 예? 왜냐면 그날 굉장히 밀리거든요. 아무튼 일단 8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만약 오면은 몇 시가 돼? 저희가 9시인데 제가 명절인데 미리 해놔야죠. 출근해. 명절날인데 아, 뭐 출근했다. 그러니까 착각. 하긴 8시에 그래야지 넉넉하죠. 우리는 이제 7시에 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7시에. 왜냐면 또 9시 몇 분에 예행 연습이 있대요. 참. 지금 오늘 동학에 우리 산원댁 다 도착해갖고 아마 호텔에 들어갔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우리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 위에 얻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